어릴 때 우리가 하던 게임 중에 미로찾기 게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미로찾기 게임 아시죠? 예, 괜찮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미로찾기 게임이 뭐야 하면서 수군거리실까봐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게 미로찾기 게임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저거 지금 미로 찾지 마십시오. 예,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사진 빨리 내려주세요. 우리는 어릴 적에 아무리 큰 미로찾기 게임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끝끝내 그 미로를 통과하고 결승점으로 이렇게 골인 시켰을 겁니다. 근데 큰 미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떻습니까? 헤맬 수 있죠. 한참 갔는데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죠?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미로찾기 게임에 관한 유명한 오록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그제야 진짜 길을 찾게 된다 하는 말이 미로찾기 게임 어떤 게임 속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그제야 진짜 길을 찾게 된다. 미로찾기 게임이 어른이 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임인데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 게임을 마치고 나면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고 보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아세요? 예, 이 게임은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마치고 나면 보람과 감동이 있는 게임입니다. 무슨 게임일까요? 예, 퍼즐 맞추기입니다. 이 퍼즐 맞추기와 관련해서도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테리 맥밀런이 한 말인데 아실 겁니다. 인생은 퍼즐 같아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퍼즐 같아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 참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삶의 주체인 우리 인간이지만 사는 날 동안에는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보통 우리들은 건물 하나를 짓는다고 할 때에도 먼저 설계도를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공사 일정을 세우고 하나하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내 삶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린 인생 설계도대로 잘 진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마지막 날 다 맞추어 보지 않으면 전체 그림을 알 수 없는 퍼즐 맞추기와도 같은 생을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게임처럼 우리의 인생은 걷던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미로 찾기이자 알 수 없는 조각을 맞추어 전체를 완성해야 다 볼 수 있는 퍼즐 같은 삶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촉망받던 유대교 엘리트였던 그였지만 그의 계획대로 인생은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계획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껏 바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체험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편에 선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안정적이고 다 순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을 테지만 그의 인생의 걸음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걸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선교 중에 복음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수차례 투옥도 당했고 고난과 박해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을 존경하는 무리들도 세워졌지만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성된 70인의 암살단도 늘 그를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좋지만 불안하고 존경받지만 험담을 듣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삶. 복음을 전할 때는 평탄하지만 마음이 평안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마친 뒤 홀로 남겨지면 누가 언제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르는 불안한 걱정이 그를 감싸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 하지만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삶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바울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자신의 인생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 그 세 가지 말씀을 성도님들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령님이 도우신다. 아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도우신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단지 그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실제로 그가 살았던, 그가 체험했던 그의 삶에서 나온 간증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근데 정말 진리의 말씀인 거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바울은 당시에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절을 받게 되는데 이 거절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아시아로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오늘날 터키 같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성령님께서 그 선교의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계획한 소아시아 선교가 악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막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바울과 실라 일행들을 다른 선교지 마게도냐로 이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각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 계획을 강제로 바꾸셨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사건, 바울의 생각한 장소, 목적지가 바뀌는 사건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 생각에 이 일은 별것 아닌 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선교하기로 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장소만 바꾸셨는데 뭐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선교지만 바뀐 거지 뭐 선교하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바울의 당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큰일일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러한 땅들인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떤 지역이냐면 에베소 교회 들어보셨죠? 에베소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에베소죠, 에베소. 그리고 바울이 주로 선교의 강점이 뭐냐면 예전에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유대교의 엘리트였지 않습니까? 그래 바울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바울 선교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에게는 에베소 지역 그럼 떠오르시죠? 에베소서도 썼습니다. 그죠? 바울에게는 소아시아 선교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는 소아시아는 자기가 정말 선교하고 싶은 지역이었고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교지였으며 정말 가기만 하면 나 선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 스스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재차 묻고 간구하고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소아시아로 갈 그 날을 꿈꿨겠습니까? 반대로 마게도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당시 유럽은 로마가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고 로마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처럼 선교,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여겨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자칫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 걸리기라도 하면 죽음도 불사해야 하는 지역이죠. 그러니 아무리 선교사라도 선교지로 그 마게도냐 땅, 유럽 땅으로 선뜻 발을 딛기에는 좀 두려운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여기보다는 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저곳이 낫지 않을까? 막힌 저곳보다는 열려있는 저곳에 내가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소아시아 지역이 거절당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막혔다라는 것은 자칫 큰 실망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훗날 이 로마서 말씀, 이것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썼던 서신인데요. 바울은 그때 그 계획들의 변경, 성령님께서 막으신 사건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막으심도 도우심이었다. 거절하심도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점점 살아보니까 나는 거예요. 점점 살아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절이었죠. 그런데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시간이 지나봤더니 그 거절이 하나님의 더 큰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소아시아 계획 거절 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바울은 고백하죠. 그리고 이 환상 후에 바울은 자기는 이제껏 생각지도 못했던 마게도냐 즉 유럽 땅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가죠. 수많은 일행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뭐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와 같은 정말 죄악이 가득한 도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갈 엄두도 못 댔던 지역이 거절당하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절 뒤에 일어난 환상에 대한 순종, 이것은 마게도냐 선교, 유럽 선교의 시발점이 되게 되고 결국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교두보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시작점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이켜 이렇게 봤더니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은 나를 괴롭게 하게 하심도 아니요 나를 좌절시키기 위함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더 크고 더 멀리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끄셨던 그것이야말로 그 거절이야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님의 도우심은 꼭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막히고 내 길이 닫히는 그 순간도 그건 성령님의 섬세하고 신실한 도우심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계획이 막혔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문은 닫히고 어떤 기회는 사라진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이끄시기 위한 거절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엔 하나님이 막은 길일지라도 성령님은 그 막힌 길 뒤에 더 위대한 길을 열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든 일들은 모두가 좋은 일들이다 이렇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내가 실패했던 일도, 내가 막혀버렸던 일도, 내가 눈물 흘렸던 시간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난의 시간들조차도 다 합력하여서 다 그것들이 있었기에 그것들을 다 모아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앞서 드린 그 거절 사건입니다. 그 거절 사건이 있는 장에 보면 한 사건이 더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바울 일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자신의 계획은 거절당했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선교 계획이 거절당한 후에 바울과 실라로 뭘 하러 갈까요? 뭘 하러? 성도님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뭔가 열심히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뭐 하십니까? 맞잖아요.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디 저기 막 교회 떠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고요? 기도하러 기도원 가는 건 기도원. 근데 똑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어디를 가냐면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귀신이요? 점치는 귀신. 기도하는 길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어디 가는 길이라고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기도하러 가는 길은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그죠? 좋은 길에 누굴 만났다고요?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이 얼마나 영험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귀신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귀신이 바울 일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를 살려주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이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괴로운가 하면은 점치는 귀신이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사람들,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사람들이라고 막 소개를 하는데 정작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듣고 계시죠? 정말 이 설교가 이런 설교 힘듭니다. 바울이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바울은 이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해 주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짭짤한 수입원이란 말이에요. 이 여종의 주인에게는.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봐주니까 점치러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갖다 주는데 이 주인이 돈을 많이 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이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종의 주인이 바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인다고요?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여튼 그죠? 황금알을 낳는 그 오리를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마음이 괴롭습니다. 소개는 받았는데 야, 저 귀신 들린 요정을 어떡하지? 근데 그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누굴까요? 귀신. 참 맞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은 핍박을 무릅쓰더라도 바울아 옳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응? 그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지 않냐? 계속 마음을 괴롭힙니다. 바울은 머릿속은 생각합니다. 야, 귀신 내쫓으면 큰일 날 텐데, 내가 여기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서 돌 맞을 텐데, 난 그냥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바울은 그 요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울은 예상대로 종의 주인으로부터 흠씬 두들겨 맞고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재미있죠? 근데 바울의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감옥에 갇힌 그날 밤 뭘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억울하게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그 구치소에서 찬송과 기도하실 거예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죄인들은 뭘 합니까? 그거요. 그게 이렇게 다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쇠사슬이 손과 발을 메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지진으로 죽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럼 죄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게 그죠? 정석이죠. 근데 그 후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2절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간수는 왜 자살하려고 했냐면 간수에게는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맡은 죄인이 도망하게 되면 그 죄값을 그 간수가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가봤더니 죽으려고 했더니 말립니다. 누가요? 바울이. 우리 여기 있습니다. 도망 안 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그들이 전하는 찬송과 기도를 떠올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작은 사건 같으신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점차 벌어지게 되냐면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 간수가 자신도 회심하고 자신의 가정도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이 유럽 교회를 세우는 초기 로마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일의 시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의 시작.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바울의 억울한 옥살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거라니까요. 억울한 일. 선한 일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흠씬 두들겨 맞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슬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이 사건을 되새겨보면 선을 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믿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실패로 끝났는지, 왜 이 병이 나에게 왔는지, 왜 그토록 기도했는데 그 길이 막혔는지, 난 분명히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악한 결과로 돌아왔는지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재료 삼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삶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 어린 일들을 다 모아서 선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찜해 놓으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정하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신다, 부르셨다. 그리고요, 부른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지 않아도 의롭게 여기신다,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의롭게 여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영화롭게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화롭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셨느니라. 여기 시제를 보십시오. 시제. 동사의 시제. 하셨느니라는 과거형이죠. 과거형. 바울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저를 보여주십시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사조. 어감이 좋진 않죠. 예, 하지만 이 헬라어 독사조는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다, 존귀하게 만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이 동사를 과거형,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바울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까? 결론이 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3차 선교 여행 중이고 앞으로 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은 자기의 생을 고백하면서 이미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나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막 영화로운 존재여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미 자기는 다 존귀하게 여김받아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40에 한한 감암매를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배가 파손하는 일을 바울은 앞으로 당할 것이며 그는 로마 형장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나아갈 길은 결코 영화롭지 않은 생의 시간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사로잡힌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약해 보이고 지금은 실패한 사람이어도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붙드신 나의 인생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될 거다라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로워질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강한 두 팔로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신실하심을 믿는 약속입니다. 내 믿음은 연약해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은 강력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반드시 영화로워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내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선교지에서 외면받고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70인이 쫓아와도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가정은 지나갈 것이다. 이제껏 그랬듯이 나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들은 지나갈 것이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지. 그 변하지 않는 것은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바울은 당장에 처하게 된 자신의 고난, 실패, 거절,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서도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지금은 인생의 도중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끝난 사람들 아니고 다 마친 분들 아니시고요. 지금도 인생의 도중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 영화로운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선한 열매를 삶 속에 맺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고통스러운 인생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모자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조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선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흘리는 우리의 억울하고 슬픈 눈물을 닦으시고 반드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 가운데 하나님 나라 낙원과 같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은 미완성의 퍼즐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조각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조각들을 맞추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 미로 같고 퍼즐 같아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조각들 속에서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강한 것 같은데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껏 숱한 경험을 했지만, 숱한 일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으나 늘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두렵고 떨리고 놀란 가슴으로 그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여,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눈물의 순간도, 억울한 시간도, 실패의 조각도 주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그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생의 조각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오늘을 담대히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